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그 당시 전 세계인 소아시아와 그 유럽 그 길 세 번을 전체를 쭉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마이크 조금 안 울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이 처음에 소아시아에 처음에 갔던 데를 좀 그 위에 지방인 에베소 이런 아시아로 그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고 나중에 환상 가운데서 그 유럽 그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두 번째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그때 그리스가 그때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식민지였었는데 그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마게도냐도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그 아가야도 그 마게도냐 쪽에 있었던 그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라는 곳에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제일 바울 사도 서신으로는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인들 교회에 보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런 책망도 많이 받고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칭찬만 받습니다. 또 굉장히 모범적인 모든 그 교회들에게 본이 됐다.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건 그 바울 사도가 쓴 서신 가운데 보면은 꼭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기억한다. 여러분 이게서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각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귀중한 진리,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항상 역사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아무런 것이 아니지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 그 원문의 뜻 가운데 하나는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뭘로 실제가 되느냐, 내 것이 되느냐, 그건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의 파이프와 같습니다. 저기 청평 수원지에 있는 물을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공급하는데 그 뭘 통해서 됩니까? 파이프. 그걸 통해서 물이 와가지고서는 수돗물만 틀면은 콜콜콜 쏟아져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성된 그 복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은혜는, 진리는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시편 구약의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
예, 시편 37장 5절로 7절 세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 보면 이런 너의 길, 이거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길은 70, 길면 간간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천연기, 어린 유아 때가 있고요. 또 유년기, 소년기, 그다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여러 그 단계로 계절들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런데 이게 때마다 위험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 옛날에는 제가 이 신당동에 그때 살 때 이런 거기 보면 시구문이라고 있죠. 시장 이름이 시구문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시구문이 뭔가 그랬는데 원래 이름은 수구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시구문은 뭐냐 하면 어릴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뭐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서 뭐 요즘 보니까 또 뭐 그 병이 또 조금 독일 하는데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병,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아유 자녀가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한 12명, 한 다섯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서너 명밖에 없대요. 아니 그 어떻게 다른 분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릴 때 다 죽었다는 거죠. 옛날 분들.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 그 병을 걸리면은 마마라고 그러나요? 홍역. 그거 돌면 우린 어렸을 때 저희 라이로겐인가 이게 하나씩 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어 놓으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애들 시체를 갖다 놓은 것이 그 시고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슬픈 역사죠. 아주 참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이 또 소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청년 때, 때마다 어떤 인생에 어떤 닥치는 어려움, 고난,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참, 저도 학교 때 이게 벤또라고 그러죠. 도시락 2개씩 꼭 다니고. 책은 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책들을 무슨 기술, 잘 한 페이지도 별로 보지도 않는 책들을 이만큼 줘가지고. 그러면 이만큼 돼요, 이 가방이요. 야, 이걸 가지고 타려면은, 저 그때는 휘경동에 살았었는데, 차를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 차장분들이 오라이 하는 때인데, 그냥 막 꾸이가 넣어요, 그냥 무슨 상자처럼 갖다가. 그러고 차를 갖다가 운전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휙 한번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쑥 밀려가지고 들어가고. 차장 떨어지는, 죽는 그런 기사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게 탈 수가 있어야죠. 그럼 이게 그땐 장난기가 심해서 이 가방을 들고서 그 뾰족뾰족 나는데 이렇게 쓱 들어가면은 스타킹 입은 아가씨들이 어머 하면서 비켜요. 이 찢어지니까. 그래야지 자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참, 이게 지금 이 입시를 위해서, 제가 미국 좀 갔다가 한 15년 갔다 오니까는,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는 좀, 새벽 별은 보고 갔지만은 저녁에는 그래도 들어왔는데, 이젠
나갈 때도 깜깜하고 들어올 때도 깜깜하고. 요 조그마한 애들까지도 막 그냥 학원 가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국자는 이게 Poor Korea, 다른 나라 세계 경제 12국인데도 이게 참 앞날이 막연해요. 여러분, 이게 삶의 너의 길, 각자가 괴로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 길에 어릴 때는 부모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겠죠. 청년 때든지 어느 시기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길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주님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참 보람있게 그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내가 죽어서뿐만 아니고 오늘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은 시편 139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9장 902페이지입니다. 그 13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널 감찰하고 알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나를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철학을 통해서 무슨 연구를 통해서 아주 아는 지식도 극히 제한적이에요. 의학적인 것도 이 몸의 구조도 최근세에 와서 파스테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 그 약을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고 그 급히 발전했지만은 아직도 우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내 속에 어떤 신비한 것이 있는지, 더군다나 내 안의 영혼에 관한 것은 전혀,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무식하다.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무식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참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속에 죄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 사람이 제일 나쁜, 아주 좀 모독적인 욕이 이 양심 없는 사람, 그거잖아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 허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양심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 속에 정직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좋은 일 하면은요. 근데 거짓말하고 벌써 죄를 지으면은 벌써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형사들은 벌써 눈빛만 보고 저 사람 죄인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양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조를 이게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상태와 여러분과 저의 그 구조와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이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 상태가 우리가 그 병을 알아도 말이죠. 어떤 열이 나면은 이건 내가 무슨 감기가 걸렸나? 뭘 걸렸나? 그럼 나중에 정확히 진단해 보면은 이 속에 무서운 그런 어떤 병이 있어요. 참 그걸 모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정확히 내 죄인 상태, 내 존재의 상태 이걸 주님만이 정확히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주님께서 이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은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디 갈지라도요? 은부에 내 자리를 풀지라도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사탄들이 있는 곳이죠. 그 지옥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깜깜한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떤 곳에 하늘과 같이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음부, 깜깜한 그 무덤, 그런 시올 그 뱃속 깜깜한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다. 그게 뭐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잖아요. 아마 요나가 그 깜깜한 그때 무슨 촛불이 있습니까? 무슨 깜깜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시올 음부에 있었다. 그렇게 요나서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완전히 빛의 세계, 인생들과 살아있는 세계와는 차단된 상태에서 거기 완전히 그 호흡은 어떻게 했는지 아마 그 포유류였던 모양이에요. 공기를 아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떨었겠어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가 휙 가다가 탁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전기까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점잖 왔던 사람도 어이구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 깜깜한 속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절망과 내 안에 모든 좌절, 시험, 내 속에 있던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3일 무덤 속에 계실 때 완전히 예수 안에서 장사 지내고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옛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죄와 죽음과 사탄은 다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히 죄, 죽음, 한숨, 탄식, 질병 다 묻어버리고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기억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니까 여러분과 저도 기억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품으시고 죽으셨다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혼을 품으시고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그 피조물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찾아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러니 썩을 양식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 이 예수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새 한 해는 정말 이 육신의 것들 이건 다 쇠폐해지고 이건 다 무너지고 이건 없어질지라도 예수 안에 새롭게 부활하신 요나처럼 여러분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올 때는 그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들어갈 때 요나와 나왔을 때 요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질문이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인데 그 들어볼 때는 오히려 좀 못해졌어요. 있었으니까 수염도 길렀을 거고 뭐 아마 이 좀 뭐 얼굴 그 내장 안에 있었으니까 뭐 많이 묻어서 좀 이상했겠죠 보이기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요나의 심령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등졌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로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이거 십자가뿐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내 모든 생각, 사상, 모든 걸 초월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을 받을 때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지식이 와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전후 뭐예요? 과거와 지금 현재와 또 뭐예요? 미래까지도 어떻게 해요? 두루시고 계신다. 날개로 품고 계신다. 모든 걸 아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큰 상처가 있을지라도 죽음의 세력이 나를 강타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사랑 가운데 안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게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라는 게 뭐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이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하면은 제사장들 앞에서 거기에 뭘 했습니까? 안수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희 죄와 죽음과 질병과 사탄과 세상과 자아와 죽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전부 그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서 예수님이 바로 노뱀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인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라 이 저주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는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제물을 바칠 때 야 너 형 대신에 받아라. 어이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갔다간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저주는 전부 나에게 돌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을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형벌과 매일매일 겪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그 모든 걸 짊어지시고 받으시고 먹으시고 대신에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 능력, 지혜는 다 누구에게로 옮겨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여기 우리 이 사살 집사님이 물에다가 이 둥글레차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섞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물과 둥글레차는 이제 이거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나는 둥글레는 싫어. 맹물만 마실래. 물과 함께 뭐가 들어갔어요? 둥글레차예요. 합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사실은 예수님 죄로 죽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덩어린 이 존재, 이 모든 내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거듭나게 될 때 이 사실 진리를 깨닫고 어느 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영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물과 차와 같이 하나가 되고 섞여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전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분리할 수 없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안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내 부활이로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속에 점점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가, 지식이, 그래서 여기 다윗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때 뭐예요? 이제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 때마다 이게 내 안에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믿음은, 믿음의 그 성질 중에 하나는 맡기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맡긴다는 말이, 이런 예를 하나 우리가 들면요. 이 편지를 갖다가, 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여러분 써가지고서 이거 보내려면은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우체통에 넣으셔야죠. 근데 우체통에 가서 넣으려고 하다가 보낼까 말까 하다가 그걸 갖고 와서 내 책상에 두면 갑니까 안 갑니까? 난 보냈어. 받을 거야. 그 사람이 받고 나한테 답장하겠지. 암만 기다려도 안 돼요. 저도 이 과거에 어떤 편지 또 카드를 썼다가요. 이게 또 늦었다든지 그랬을 때 이걸 못 보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직 책상에 남아있는 거, 암만 평생 시간이 가도 그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의지하는 건 뭐냐면은 이 내가 맡긴 문제를 갖다가 우체통 안에 넣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단 여러분과 저의 손을 떠나서 주님께 맡기면은 이제 그 다음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일을 책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예요 아니요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길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 5절에 보시면은요, 이 본문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여러분, 여기 참 바울 사도가 쓴 말씀 중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보통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시험과 환난과 이런 참 어려운 그런 고통이 오게 되면은 절망합니다. 좌절하게 되고, 이 속에 염려가, 두려움이 막 가득 차게 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것은, 여기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였다. 이게 상충되는 건데요, 반대되는 것 같은데, 기쁨, 환난, 슬픔, 이게 기쁨이 이 환난을 삼켜버려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데, 성령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진정한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나오려면, 이 믿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려면은 꼭 거쳐야 되는 게 뭐냐? 정금이 나오려면은 꼭 뭘 거쳐야 됩니까? 그 용광로를 거쳐야 돼요. 뜨거운 불 속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전부 녹아내릴 때, 그게 아주 순수한 그런 정금이 나오게 됩니다. 꼭 우리 속에 믿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길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참 고난이 밥입니다. 고난이. 여러분, 우리 욥 같은 사람, 여러분, 욥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하나님을 친히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그런 참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 모든 자녀들 비롯해서 모든 재산, 소, 양, 나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 동안에 갑자기 스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람 태풍이 불어서 잔치하던 10명의 그 자녀들에게 덮쳐가지고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욥은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누가 찬송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극한 슬픔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그 슬프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거든요. 그 너무 막 인간적인 슬픔, 고통 속에 이게 막 옷을 찢고 머리를 막 밀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그 안에서 막 휘어져요. 막 상한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 믿음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막 그 친구들이 오고 또 나중에는 뭐예요? 이 몸까지도 막 몹쓸 병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구더기가 막 그냥 이 속에 거기 보면 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왜 이거 너무 막 이 구더기가 막 이 속에 들어가서 저 할 정도로 막 고창이 생기니까 고름이 생기니까요. 기와 조각으로 그걸 막 온몸을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게 터져버려요. 그래 거기서 오는 괴로움.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오히려 그런 고난, 어려움, 때때로 욥이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반응, 이게 좀 이 생일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은 있었지만은 근본 믿음은 오히려 뭐예요? 그런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욥 안에 처리되지 않았던 모든 거짓된 것들, 이 쓸데없는 것들, 이런 사상들, 이런 모든 의로움들, 이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체질하듯이 전부 다 제거됐을 때 여러분 욥이 그 모든 것이 처리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그랬을 때 그 가장 괴롭혔던 친구들, 우리 한번 그 욥기서 마지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너무 귀한 장면인데요. 욥기서 42장 구약성경 802페이지입니다. 구약 802페이지 욥기서 42장 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한 것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17절까지 좀 길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렉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참 뭘 연극이나 영화를 봐도 해피엔드가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주님 예수 자신이 축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욥이요. 자, 이거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이게 나는 볼 때 옛날 욥기서 읽을 때요. 지루했어요. 에이, 나 같으면 한 10장이면 다 끝낼 텐데. 이거 왜 이 아브라함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42장에 너무 길어요. 우리 정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이걸 읽을 때는 얼마나 남았나. 아이고, 또 얘기. 같은 소리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럼 거기 때도 욥이 또 뭐 예를 하고. 근데 이 세 친구는 객관적인 지식만 알고 이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이 욥에 대해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뭐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병에 걸려서 이제 아주 비참하게 돼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고 모든 자녀들은 다 얼마나 하나님 천벌 받았구나. 너 뭐 잘못한 게 있지. 친구들은 자꾸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얼마나 더 괴로워요. 평소에 가장 알고 지내던 그런 친한 친구들인데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욥이 그걸 통해서 단련되고 욥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이 참 뭔가 뭔가 자기 의를 의지하던 것들도 사람을 친구 의지하던 것들도 안 해도 너희 하나님이 그래도 그 당신을 의지하느냐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그렇게 믿도 안 해도 그 도망.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는 상태.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됐을 때 이런 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 그 다음에 실제로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왜 잘못된 말을 했다. 말 자체 이론적으로는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 하시는 일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렇게 저런 판단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만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언제 욥이 참 하나님께 공경해서 돌이켜 주셨느냐? 10절에 보시면 여기 아주 그 핵심 절인데요. 욥이 아마 저 같으면 아이고 저 사람도 이제 좀 나가서 어떻게 좀 잘못되든지 어떻게 막 이런 마음이 원망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은 여기 보니까 완전히 순수한 자기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꼭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여러분, 욥이 한 이 기도는 사실은 욥 안에 형성된, 욥 안에 욥과 이제는 하나된, 형상화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기도입니다. 욥이 이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요. 여기 보니까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식물 먹고 그 재앙에 대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 재앙 당할 때 위로해 줘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금 한 조각 금고리 한 조각 하나씩 주었더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자매님 와가지고서, 근데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도저히 이제 못 참겠습니다. 정말 못 참겠습니까? 못 참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헤어져야죠. 이혼해야죠. 주님이 이렇게 참 복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때는 그거 못 참겠다. 여러분, 그런 사이라도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못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떤 이웃, 어떤 그과의 관계, 직장에서 혹시 어떤 상전, 어떤 위에 있는 사람과의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큰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가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욥처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마음의 상처, 저도 참 지금은 참 회복이 되고 참 저희 아버님을 생각할 때 참 날 위해 주신 것 참 좋은 것 많이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 아버님과 성격이 틀려가지고서요. 이 어렸을 때 아버님은 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운동을 하라 그러고, 나는 좀 책을 좋아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한 번은 어느 날 국민학교 때인가요? 그런데 읽던 책을 갖다가 그냥 화가 나시니까 밖에 나가서 하니까 맨날, 그래서 이게 어깨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확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오래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기억이 돼가지고 이 속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상하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약자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고 그 약자에 대해 어떤 그런 무력을 행하면은 그 남의 인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도요. 내 속에 뭐냐면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그게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아버님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 참 평안한 곳에 성령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자 근데 그게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가. 그게 제가 미국 가서도 오래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되다가 어느 날 이거는 내 안에 어떤 성품, 이런 그 상처는 끝까지 가는가 보다. 구원받아도.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하나님이 진리를, 십자가의 깊은 진리를 보여주실 때 내 안에서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놔지고 이 아버님을 용서한 것보다도 날 용서한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 사랑 안에서 받아들였을 때 많은 내 안에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이게 무의식적인 것들, 거기서 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떤 상처 올지라도,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걸 미리 좀 방어하는 건 좋겠지만은 어떤 것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상처, 발에 못 박히신 상처. 제가 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는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은 자꾸 무슨 생각 나요? 억울하다, 변명하고 싶은 생각, 저 사람을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 아유 좀 잘못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탁 넘어져라 하는 생각, 별별 생각도 안 하죠.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이 아마 욥의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가 치료받았을 때,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구원의 범위가 내 영뿐만 아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참 이 귀한 열매에 맺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 이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와 희생과 그다음에 이 소망의 인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망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하나 신기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배를 짜는 건가요? 그 짜는 거 보면은 그 휘경동에 유명한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거기 저희가 자주 갔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천을 갖다 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예요? 이걸 갖다가 휙 하면은 이렇게 한 몇 번 하면 천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신방 가가지고서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걸 한참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이 천이 되는 건, 아름다운 이 양복 천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씨줄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날줄만 가지고 됩니까? 씨줄, 날줄이 다 있어야 돼요. 씨줄, 날줄이 다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은사, 선물, 도우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날씨줄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도 성령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왔구나. 그 어려움 자체가 축복이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윗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소망을 가질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연금술을 통해서 주님을 굳건히 믿고 찬송하고 나갈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주님을 옷 입는 귀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면은 말씀 붙잡고 믿습니다. 저 이거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윤례를 알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윤례를 배우고 주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놀라운 간증이, 이 놀라운 찬송이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사상으로는, 철학으로, 윤리로, 내 노력으로, 이 종교로는, 이론적인 성경 지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에 대한 정체도 알지 못하며 늘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이 나를 감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는 우리에게 놀라운 연하의 표적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셔서 산더러 들려 옮기라고 의심치 않고 믿을 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하실 일을 하시며
주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